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택하여 은혜의 이 자리에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으며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혈육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지만 거룩한 영 성결의 영으로는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직접 선포하셨고 공포하셨던 것이 바로 오늘 복음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는 것처럼 세 가지 우리 직분이 있는데, 우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가 그렇게 발부둥 조금 만나고 싶어도 뵐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그 찾아오신 그 비참한 자리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신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 우리가 죄인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셨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던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은혜,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 바로 죽어져야 되는데 바로 여자의 몸으로 성령이 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 은혜, 그 보혈의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땅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방법, 승리의 방법을 알려주신 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선포하며 또한 온 만방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전파하는 그 은혜의 시간 주신 왕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린 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고 우리가 믿어야 될 그리스도며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너희들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게 되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되면 두 가지가 특별히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보면 1장부터 오늘 8장 말씀까지 쭉 이어져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 율법과 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1장에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면 두 가지가 등장하게 되는데 진노와 심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자녀들, 죄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지만 진노와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도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우리처럼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이 사도 바울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마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며 참된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밝히 알고 그 복음이 드러남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는 죄에 대한 문제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이기 때문에 우리 로마서를 더 묵상하고 더 깊이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의 크리스찬들에게 말하기를 나도 이방인이고 너희들도 이방인이며 그 이방인들의 복음이 증거되면 이런 일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와 심판이라는 말 속에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그 진노가 오늘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은 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랬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하고 드러나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설명해 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 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는 조그만한 그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예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서 핑계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마음속에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면 너희들은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 있지만 복음 밖에 있는 자들, 세상에 있는 구별된 그 밖에 있는 자들에게서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느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종구심과 신앙심을 따라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 것을,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될 것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또 거짓하고 불의하고 타협하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양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의 것들을 따라서 쾌락을 쫓아가고 타락을 쫓아가며 그것에 벗어나서 그 우상심과 종교심과 그 신앙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 것을 가지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섬겼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바꿨기 때문에 그들은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음란하고 타락할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성경에 2장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게 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심판이 임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임하게 되냐? 바로 크리스찬이면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드러남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율법이 드러나지 않으면, 의로움이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있는 사람들은 심판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진노에 임하게 되는데,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의롭다고 하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건 판단된다는 것이고 결정된다는 것이고 나눠진다는 것인데, 그 나눠되는 기준이 되는 율법, 그걸 설명해 주면서 그들은 율법이 있지만 그들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서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또 율법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말한다고 하면서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안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결국 하나님 바르게 알지 못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특징 중 하나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자녀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 율법에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또한 할례를 중심으로 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만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오늘 율법주의자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처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울어도 울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해도, 복음을 증거해도, 찬양을 해도 뜨겁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만 할 때면 내가 찬양할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이런 상황만 가서면 찬양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이럴 때만 이런 일만 할 거야 라고 본인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라는 것이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정했을 때,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결정해 버릴 때 그건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없으면 바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가장 유명한 종교개혁자들이 일으켰던 말 중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냐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그 말씀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과 같은 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드러나면 믿음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한 사람들은 피를 불어도 울지 않고 장례식 가서 울지 않습니다. 피를 불어 춤을 추지 않고 장례식 가서도 울지 않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우리가 기뻐할 것이고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 그 기도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례를 받은 것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규율과 규칙이 율법이 그들에게 중심이 됐던 것처럼 사도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미리 알았다는 것이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큰 죄가 될 것, 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에게 너희에게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가나니 하나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함과 다 같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복음에 의가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서는 강력하게 그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심판에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모두가 죄 아래 있다.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어지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됐을 때 아브라함 믿음과 또한 그 믿음의 언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할례를 받기 전에 받은 후에라고 말하면 통해서 율법에 또한 믿음이 먼저 우선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심판을 하는 그들에게 믿음이 우선됨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장 1절 서두에 시작할 때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랬습니다. 여기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한 여러분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오늘 고백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5장 1절 서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서 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여러분 직분자로 서 있는 것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믿음의 은혜 가운데 서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삶의 환경이 여러분 이 자리에 만들어 놓고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랬고 믿음으로 화평하러 그리스도 함께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했습니다. 얻었다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였습니다.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은혜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으니 얻었으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질 신앙의 기본 자세이고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오늘 로마서 5장 3절 말씀 이어지는 것처럼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환난과 두려움이 와도 그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고 그 환난에서 인내를 만들게 되며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는 말씀처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소망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든 것이 이처럼 소망을 만들어냈던가? 우리 끊임없이 좌절과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죄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돌아볼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서 무엇을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오늘 설명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아담의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망이 막노릇했었고 모세로부터 율법이 만들어진 채 그들이 죄를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건 죄가 드러났다고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계명과 규율과 규칙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은 법이 생김을 통해서 죄가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아담부터 계속 죄가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진짜 그제 꾸짖 있어서 사망이 막노릇했었지만 그들이 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은 율법이 등장하면서 죄라는 걸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가 계명을 받았던 계명 순간부터 이게 잘못이구나 이렇게 바로 살아야 되지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됐고 그것이 율법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이 완전하냐 완성됐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 있어서 우리를 죄를 알고 깨닫게 되었지만 그 율법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가 어디서부터 왔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그 죄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 막이라고 설명해 주고 우리 그 이게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알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함께 죄를 연결했던 것은 우리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가까이 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있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있었지만 그들에게 율법을 좀 통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했었지만 오늘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말미암아 죄가 죄임을 알게 되고 그 죄를 알게 됐지만 그들이 하나님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참된 믿음을 통해서 그 율법의 원 아담으로부터 온 죄를 알지 못하고 율법만 가지고 모든 것을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라는 거죠. 율법은 죄를 알게 되고 깨닫겠지만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였지만 결국 율법을 안다 말하면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잘못 이끌게 된 선생이 되었고 너희들 잘못 알게 되는 것이 되어줌을 통해서 결국 너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됐지만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이방인이지만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환으로 다녔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모형이라 말하면서 아담은 모형, 원형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쉽게 편하게 생각하면 모형 그러면 그냥 모델이라고 표현할 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 마네킹이죠. 마네킹이나 모형은 형태는 모델, 마네킹처럼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실체는 아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는 아담이라는 것은 원형이 되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체가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아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죄의 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1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건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천천히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에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답니다. 아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한 사람의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사, 카리스마도 나오는 은혜도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서 선물과 같이 연결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카리스마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여기 뒤에 나오는 선물은 다시 이렇게 주다라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원어를 쓰고 있는데 그냥 선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처럼 선물인데 그 카리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서는 선물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넘쳤다고 합니다. 넘쳤다고 말하면서 이 선물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을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에 이르니라. 심판이랬습니다.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지만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카리스마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하시는 의롭다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16절 말씀에 설명하고 있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 율법과 죄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럼 너희들이 은혜를 더 강구하게 너희 구원의 은혜를 더 넘치게 하고 더 의롭게 하기 위해서 범죄를 더 많이 알아야 되겠냐, 더 드러나야 되겠느냐라고 뒤에 설명 6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범죄도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의가 드러남을 통해서 의가 더 드러나면, 저희가 더 많으면 그러면 우리가 의가 더 드러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죄와 연결되는 믿음의 연결은 바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음을 6장에서 뒤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6장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자라는 뜻에서 세례에 대해 설명해 주면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설명합니다. 6장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율법에 대해서 죽음은 무엇이 죽음입니까? 심판에 죽은 겁니다. 심판에 죽었다는 것은 죄에서부터 죽었다라고 설명을 좀 통해서 죄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걸 때 죄와 의를 비교해가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넘쳤다는 은혜는 의로움이 죄를 덮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6장에서 설명하면서 그리스도 그리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은 자, 바로 그 죽어짐을 통해 내가 함께 죽어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율법과 죄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오게 되면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죄는 의와 연결되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와 죄라고 대조돼서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의는 죄보다 크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고 대조해 주지 않습니다. 또한 아담과 그리스도를 원형과 모형이며 실체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담보다 더 크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대조돼서 정과 반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와 의해서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 크다. 의가 더 크기 때문에 덮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는 사망 안에서 사망으로 왕노릇하지만 의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은 넘치게 받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되신 그리스도의 권세에 생명 왕되신 그리스도의 권세에 왕노릇한다라고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이 땅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왕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왕되신 그리스도의 왕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왕되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선포의 의미가 있고 오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는 말씀이 우리가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바로 있게 됩니다. 오늘 꼭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와 연결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환하고 우리에게 구별되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 이 땅에 세우셨고 택함 받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이것은 내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세워졌으며 하나님 주시는 것을 얻고 받음을 통해서 세워진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누리고 삶을 살아갈 때 왕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우리 안에서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설명해 있고요. 이건 6장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요. 부부관계에 설명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와 남편이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 죽기 전에 아내가 결혼을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음란하고 가늠한 것이 되지만 그 사람이 남편이 죽은 다음엔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다시 죽어진 자가 됐다는 것은 바로 남편을 죽고 그 아내가 남편을 떠나도 되는 것처럼 그 굴레, 남편과 아내가 가졌던 그 굴레와 규칙의 계명의 얽매였던 것보다 자유함을 얻고 자유했다라는 설명을 통해서 오늘 생명에서 왕노릇한 자의 모습을 이처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6장 하반절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넘치도록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은혜와 의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뒤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굴레에서도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에게는 인간은 연약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죄가 그대로 여러분들을 연약하고 넘어뜨립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 자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죄는 그냥 있지만 육체에 대한 육체를 쓰임 바 되지 아니하고 의의 도구, 의의 병기로 내어줌을 통해서 너희들이 육체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의의 사람이 되어라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뒤에 나온 6장 7장 말씀입니다. 그 죄는 그대로 있지만 육체의 삶은 인생의 때를 삶을 살아갈 때 그 죄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 자로 삶을 살아가고 복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려지게 될 때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영혼, 육체의 삶은 육체는 그대로 있지만 영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육체는 죽어지게 되었지만 육체에 죽어진 육체의 삶은 우리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우리 영혼은 항상 살아서 하나님께 더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할 때 육체의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생명에서 왕노릇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육체의 삶은 마귀가 주는 삶이고 마귀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 영이 더욱더 날마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 육체의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육체에 내어 마귀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을 의의 병기가 되어져서 의로운 삶을 살아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는 메시지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8장 이어지면서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8장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고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만나는 그 몸부림침 하나님 만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자리를 내려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를 내가 정말 믿고 내가 정말 은혜 가운데 제사함을 받고 그 용서 가운데 있는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정말 믿음을 통해서 왕노릇하는 그 은혜, 왕대신 그리스도 선포하고 있는가? 라고 돌아보게 될 때 이것은 규율과 규칙과 율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걸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믿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조차 없을 때는 우리는 진노의 자식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를 하여금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며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꾸고 세상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노의 자식입니다. 또한 안다고 말하면서도 율법적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규칙을 만들면서 법을 만들어가는 것,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자는 심판을 당한다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심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믿음에 있지 아니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에 있다면 여러분 심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는 자, 성령 안에 사는 자,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사는 자, 그 은혜를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오늘 그리스도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봐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확신 가운데 거하신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 가지 직분을 붙잡고 오늘 저희들 명문 그리스도에게 함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함께 영광 돌린 저희들에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축복의 자녀로 삶을 이끌어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